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저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소통이 될 때, 그때 오는 참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의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게 진짜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그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뭐가 있을까 하고 제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50대 이르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큰 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매사에 다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네.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제 삶에 회복이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빠와 아들로서의 교제가 내 신앙생활이 됐어요. 그게 기도였고요. 나보고 친구래요, 베스트 프렌즈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정말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20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이고 또 변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과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근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소망이 안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무능해 보이고 못났고 키도 작고 새까맣고 재능도 없고 뭐 잘하는 게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넌 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든 축복송이 제가 그 찬양, 당신은 소중한, 이 찬양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제가 이제 제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는 그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주존감으로, 나는 이제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으로 산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내 가치다. 그 주존감으로 살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많은 상처와 결핍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영성과 인격을 가지시도록, 제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니까 많은 것들이 뺐다가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건강해지더라고요. 제 자신과의 관계가.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환경과 일을 향하여서도 기도를 통해서 바꾸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세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요. 언제? 기도를 통해서. 솔직히 많이 밀어냈죠. 저는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은 제가 감당할 그릇에 못 돼요. 저는 제발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예전에 아주 먼 옛날에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씩 기도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힘, 제 역량, 제 인격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를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자꾸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되어져요. 이게 제 삶의 많은 관계들을 바꾸어 갔어요. 제 가정을 향한, 친구들을 향한.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삶이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고, 이제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씩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 기도. 뒤돌아보니까 다 기도.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네요. 여러분 삶에는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납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에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시키며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모세,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했던 모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더해요.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특기가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오만 것 다 물어봅니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오만 것 다 물어보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가서 늘 하루에 몇 번씩 또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역사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기도의 역사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2026년까지 흘러와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딱 바통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 차례다. 승현아, 네 차례야 이제. 너희가 이제 바통을 받고 기도해서 이제 너희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승현을 불렀냐면, 오늘 찬양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주 안에 있는 나, 저기서 보이는데 승현이 입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찬송가 부르면 입 딱 닫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 애들이 있네.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현이 같은 사람, 승현 같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찬송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귀한 인물처럼 저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일주일간만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고요, 그래야 뭔가 증가할 게 있고요, 전도할 게 있고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체험해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몰라요. 나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뭔 일을 하고 있는 몰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만 열심히 살고 있지, 하나님 어디 일하노? 이러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안 느껴지고 자꾸 세상만 보이고, 그게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딱 자리 잡는, 이 시험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기도 안 해서, 깨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다, 무뎌진다. 만졌는데, 때렸는데 뭐 아무렇지 않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옆에서 뒤통수 탁 때리는데 괜찮은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뭐 하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 안 하는 무감각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시험 든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에요.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는 걸 쉬는 걸 나는 죄로 여깁니다.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좀 하면 칭찬 듣고 안 해도 죄 아닌, 우리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식사기도 정도만 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만 하는 거. 그래, 정말 위급한 상황 그때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걸 나는 죄다 라고 여길 정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여겼던 사람. 그 정도 되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둥을 통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적군이 다 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무엘에 와서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오늘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이제 선거철이 왔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바뀐다고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저기 예쁘게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한 사람 돼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와 일터가 천국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이 나라에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사랑과 정의의 나라, 거짓이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운 나라가 나 때문에 좀 세워지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죄악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이소. 그래. 왜 기도를 요청할까요? 19절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심판당해서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원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엄청난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밀을 수확하는 추수기에는 유명한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비가 오면 또 수확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비가 도저히 올 수 없는, 상식적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비와 천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맞는가 보다.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맞는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말고도 죄가 많은데 거기에다 더한 죄를 또 저했구나, 지었구나. 사무엘, 우리 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심판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걸 나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돈이 더 믿을 만한데요. 나는 자식이 더 귀한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시함,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잡히는 그게 믿을 만하지. 돈, 힘, 쾌락 이런 것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거, 인맥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인생의 왕은 이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무너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내 삶을 내가 아는데,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날 싫어하실걸요? 내 기도 안 응답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죄 지어놓고 부르는 시편이 있어요. 그걸 참회시라고 하는데 여러 편이 있어요. 대표적인 참회시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내 죄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완전히 됐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기도할 만한 이제 수준이 됐으니까 그러려면 평생 못 합니다. 다 죄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기도예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기도가 시작이에요. 이런 기도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다. 너희가 지금 붙잡으려는 그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 구원도 못하지 않느냐. 다 헛된 것. 이 헛되다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토우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이 혼돈이 토우예요. 그냥 무질서 상태. 여러분, 무질서한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무질서. 여러분, 성에도 무질서가 있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놨는데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 법이 계속해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동성애도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시대가 될 텐데, 여러분, 이런 헛된 것들이 성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우리 문화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로부터 너는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라.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말이 뭔가?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결말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너희의 삶은 결국 멸망이다. 여러분,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지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또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죄 지으면 두려워요. 왜요? 벌 받을까 봐. 심판당할 것 같아서. 우리는 알아요. 이게 죄인지. 마음에 꺼리거든요. 혹시 하나님 보고 계실까 하면서 죄 지어요. 그러면서 혹시 들켰나 하며 죄 지어요. 혹시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죄 지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 다 도망치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도 붙잡힐까봐, 붙잡히 죽을까봐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팍 오셔서, 공간을 초월하셔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가? 평안할지어다,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는 멘트가 뭡니까?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야, 기쁘게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 너희를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난 너희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서 결단하셨다. 우리가 기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결단하셔서 난 이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단어예요. 그 야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기쁨이에요.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걸고서라도 나는 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 버림받기에 마땅한 짓을 했는데도 버리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는? 은혜. 그 하나님 은혜가 난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냥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무엘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했습니까? 일단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노가다하고 고생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살았던 거기로부터 구원해내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40년이란 광야 생활 동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적군이 나타나도 기도로 이기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출애굽기가 그 증거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런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큰일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 뭐 하셨는데요? 가장 큰 거 하나,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죄값으로 형벌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야, 우리 사역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외우시네요. 야.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큰 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엄마들 몇 분 계시네요. 내어주시겠어요? 누구한테?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라 그러지. 못 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날 위해서 뭐 하시냐고요? 다 주셨어요. 그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날 위해 뭐 하셨냐고요? 읽어보셔야 알지.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회복하셨네요. 치유하셨네요. 위로하시네요. 도우시네요. 인도하시네요. 함께하시네요. 밤을 새도 이야기 못합니다. 내 인생에 뭐 있냐고요? 읽어봐야 알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보다 몇만 배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고, 단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 때도 그렇고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죠. 청도에 가서 정말 좋은 숙소에서, 기억나십니까? 끝나고 나면 또 옆에 맑은 일급수 그 계곡에서 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수박도 먹고, 기억나시죠? 올해도 또 가요. 8월에 2년 정도만 한 번씩 갈까 생각하는데, 어디든 제가 그때 제일 감동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수련회 때 어떤 장면이었는지,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었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는 늘 해왔던 거니까. 근데 그날은 자녀들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요, 규준아,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근데 가서, 얘들아 가서 엄마 아빠 아니더라도 괜찮아, 어른들한테 가서 기도해라 했더니 뚜벅뚜벅 가던 애들이 다 어른들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전 기도 인도하다가 한번 봤는데 그 장면에 어른들이 막 엉엉 울어요. 어른들이 엉엉 울어. 아이들은 솔직히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손은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 뭐 애들이 뭐 특별한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돼서 다 울어, 어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눈 감고 하나님, 이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람의 내일에 대해서 행복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서로의 또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려. 죄를. 여러분 셀 모임 때 저 한 주간
이런 죄지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죄지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죄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한 주간 제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셀 모임 때 그러죠, 서로. 아닌가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우리 자식이 성적을 받았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승진했는데 아니면 자랑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실화입니다. 어느 이제 서울의 강남 쪽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셀 모임하는 내용이 이래요. 저도 제자훈련 칼 세미나 실습을 강남 쪽에서 했는데 한 아파트가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입구가 어딘지도 잘 못 찾겠고 집이 현관문 딱 들어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인지 모르겠어요. 방이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 하는 내용을 저 멀리서 저는 참관해서 듣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냐면 이제 자식들이 둘 다 세 명이 소급 셀을 했어요. 근데 다 자식들이 유학을 갔어. 하나들은 미국 갔고 하나들은 영국 갔고 하나들 어디 유학 간 자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뭔가 회개할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자기 자녀가 집에 있는 자녀가 하나 더 있는데 쇼핑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쇼핑을 한다 해서 자녀한테 잔소리를 들었다 해서 회개했대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 셀 모임 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셀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집에 가서는 제가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집사님들 데리고 셀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공감이 안 돼.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으니까 분명히 또 이런 집에 갈 텐데 강남이 다 이런 곳인데 유학? 돈, 쇼핑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제가 참관한 곳은 서울에서도 아주 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좀 쓰러져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너무 전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 이 맛이지 하고. 그래 첫 번째 갔던 그 집에서 저는 물론 이제 좀 이제 가진 분들이 사는 그들의 삶에서 나누는 공감한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셀이 만약에 잘못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또 그 모임 때 상심하고 돌아갈까. 내 인생은 가난이고 질병이고 내 인생에 무너진 게 많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서로의 죄와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서로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이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연약한 허물이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기도 요청하는 제목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때 너무 내 잘난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니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네요. 알면서도 그 길 갔고 또 몰라서 그 죄를 지었고 내 자녀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 그런 셀 모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자기 사랑만 하는 셀 모임 가고 싶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 나눌 수도 있는 이제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 저 깊은 저곳에 있는 허물까지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손잡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또 딴 데 가서 옮기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셀 모임 때 들었는데 하고 그러면 다시는 이야기 안 해요. 그 셀에 가서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잘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혼자서 미리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우리 사랑 담은 셀 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모임도 그렇게 이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왜 기도하라 하는가? 죄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애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자서는 자주 넘어져요. 제자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훈련 끝날 때 꼭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좋았냐? DNQT라든지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동력자를 얻어서 너무 좋았다.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기도로 동력해주고 실제로 훈련에 함께해준 동력자. 나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가만 놔둬도 난 죄로 달려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서요. 이게 솔직한 내 연약함이죠. 근데 나를 이 동력자 그룹 안에 훈련 모임 안에 나를 두면 훈련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셀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셀 모임이 그냥 좀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서는 잘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삼겹줄은 안 끊어져요. 기도로 삼겹줄 만드는 시간이 셀 모임이에요. 부서별 모임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모여서 서로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무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해야 되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라.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해 불타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에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가정 회복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너진 상황,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무너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사는 사무엘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팅되는 그런 역할 내가 감당하고 우리 사랑담교회 공동체가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도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시를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우리 벽체대가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정치인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세워진 모든 좋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 자를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시대를 위하여, 다음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심게 해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보다 비교되지 않는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호흡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삶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 남은 공동체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